안녕하세요. 지혜에 대한 실천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27절.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선을 베풀어라. 선이라는 단어는 토부입니다. 여기서 선은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선이 아니라 경제적, 물리적 필요를 채워주는 구체적인 선행을 가리킵니다. 선을 베풀어라를 직역하면 선을 그 주인으로부터 거두지 말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선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선이 아니라 그가 마땅히 받을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추수할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일부를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약자를 돌보는 법의 관점에서 볼 때 선의 주인은 도움이 필요한 약자이고 그 주인으로부터 선을 거둘지 말고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불의한 것입니다. 28절. 가진 것이 있을 때 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게나 내일 주겠네 라고 말하지 마라. 가진 것이 있을 때 내 이웃 이렇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웃이란 단어는 먹다, 사귀다란 뜻에서 유래해서 식탁 교제를 함께 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을 뜻합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웃을 향한 말이 더욱 단호하며 무정하게 느껴집니다. 너는 가라. 그리고 너는 다시 오라. 그리고 후일 내가 줄 것이다. 내일이라는 단어는 후일, 장래라는 의미로 막연히 미룬다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음에 주겠다고 시간을 미루려 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약자는 그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선을 행하되 상대방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가장 필요한 때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내 곁에서 평안히 잘 있는 내 이웃에게 나쁜 짓을 하지 마라. 내 곁에서 평안히 잘 있는 이웃이란 상대를 친구로 믿고 아무 근심도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웃에게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은 신뢰를 깨는 배신 행위입니다. 나쁜 짓을 한다는 단어는 밭을 갈다, 계획을 꾸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일을 할 때 미리 치밀하게 계획하며 오랫동안 밭을 갈듯이 악을 심고 거두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계획을 꾸미다, 악을 도모하다 이 단어들은 없는 일을 새로 만들어내고 악을 조작하고 머리를 맞대어 악을 고안해내는 일들을 뜻하며 그런 일들을 금하는 것입니다. 30절. 내게 아무 해도 입히지 않은 사람에게 괜히 시비를 걸지 마라. 여기에 이웃은 가해하려는 자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를 해하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도 없이 이웃과 싸우는 것은 사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시비를 건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 말싸움이 법정 분쟁으로까지 가는 상황을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31절.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떠한 행동도 본받지 마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물리적 관점에서는 폭력을 휘두르는 압제자라는 뜻이고 경제적 관점에서는 불이한 소득을 취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남의 권리를 침범하며 잔인하게 약한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자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악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이나 또한 그런 삶의 상태나 환경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시기심을 느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모든 악의 원천이 됩니다. 본받지 말라는 표현은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의지적으로 선택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행동의 금지 이전에 감정적인 선호와 의지적 결단조차 금하는 철저한 명령입니다. 32절. 여호와께서는 악한 사람을 미워하시고 정직한 사람을 믿고 그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신다. 악한 사람의 반대로 정직한 사람을 대조했습니다. 정직하다는 단어는 곧다, 바르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나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악한이란 단어는 굽히다, 구부리다란 뜻으로 정직한 것과 정반대로 그릇된 자세를 말합니다. 함께 있기를 기뻐하신다는 단어는 교통하다, 친밀하다로도 번역됩니다. 원래는 왕과 가까운 신하가 비밀리에 책을 토로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매우 가까운 사이에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말할 때 사용됩니다.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으나 의인의 집에는 축복이 있다. 악인의 집 할 때 집이란 단어와 의인의 집에서 집이란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악인의 집의 집은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인 집을 나타냅니다. 의인의 집의 집은 쉬다라는 뜻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목 생활의 터전이었던 목초지를 의미합니다. 의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가정을 넘어서 그들의 산업에까지 미치게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있다, 축복이 있다. 동사의 시제를 비교할 때 저주가 있다는 악인의 집에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는 것은 불변의 상황인 반면 의인의 집에 축복이 임하는 것은 계속되는 동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4절 그분은 스스로 잘난 체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원문에는 맨 앞에 참으로, 결단코, 진실로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스로 잘난 체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강하고 겸손한 사람은 약합니다. 스스로 잘난 체하는 자는 자신의 지위나 권력에 대해 자만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조롱하시며 비웃으십니다. 그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란 단어는 원래 가난하고 착취를 당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사회 경제학적인 용어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특별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35절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노력해 얻는 것은 부끄러움 뿐이다. 마지막 결론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대조되며 스승의 교훈은 마무리됩니다. 앞에서 나온 악인, 폭력 휘두르는 사람, 스스로 잘난 체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능력은 오히려 자신을 부끄러움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잠언이란 몇 마디 말로 생각을 자극하고 진리의 세계를 전달하는 시적이고 간결하고 생생한 경고입니다. 잠언은 삶의 이치를 관찰한 내용입니다. 모든 사고와 행동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실질적인 훈련을 공부하고 생각하고 익히게 합니다. 잠언의 주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악한 사람을 미워하시고 정직한 사람을 믿고 그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신다는 진리가 내면화되어 어떤 일을 만나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